복음 가진 전문인들의 찬양이라 그런지 더 안정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2022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선한 목자시다. 이런 고백이 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되려면 2022년 벌써 2월 달이 됐는데요. 24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꼭 금요철을 하고 나면 토요일 메시지 속에 꼭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메시지 듣는 사람 느끼겠죠. 문제나 위기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나에게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24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소속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똑같아요. 문제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인간 갈등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현장에도 문제들이요. 날마다 생깁니다. 그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것을 응답이다. 우리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미 시작하셨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어요. 그 끝낸 축복을 누리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왜 불렀습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다른 말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이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에스겔 36장 전체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저들에게 주었어.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 아닙니까? 구원과 문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믿고 기도하는 이유. 그래서 응답의 길은 복음으로 충만하면 응답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가졌는데 실제 언제 응답이 오느냐?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믿음의 결단할 때. 그치? 믿음의 결단은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깨달아질 때. 그때 믿음이 결단이 되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 조카를 내보내고요.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 오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의 시간표, 그러죠? 결단입니다. 이때 처음부터 계속 응답으로 오는 게 뭡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증거. 저럴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신학교 다니는데 학생들 큰 문제, 이제 교수 한 분이 좀 신비주의 이상한 교수가 있어가 너무 영향력이 커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거든. 서울 정신에서 수석하던 사람인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 저거 아닌데 뭐 영향을 받아, 영향을 가요. 어떻게 합니까? 야, 저는 뭐 이제 신학 시작을 했고 아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서면 쪽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기독교 서점 크거든요. 예, 엄청난 책들이 있는데 지나다가 그냥 쫄고 앉아서 밑에 수서 놓은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한 권이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딱 뽑아가지고 그 수만 권 책 중에 하나를 딱 읽는데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그 적혀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죠. 싹 깨끗하게 정리돼 버렸어요. 유 목사님께서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에게 선교 현재 가는데 꼭 전달해야 되겠다. 책이 생각났어요. 선교사가 되려면. 아, 근데 저녁 시간이 되었어. 지금 오늘 안으로 전달 안 하면 읽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35평 부산 동삼절기 만절기 가운데 계단에 책 한 권이 뭐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그 책이라. 딱 뒤에 보니까 청년 암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청년이 자기 책인데 그거 떨어뜨린 거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모르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상시 사역이거든. 그 축복이 제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세계복음을 할 능력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도록 만남의 축복부터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아가는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군대 파송도 하고 또 뭐 저녁에 오기도 하고 뭐 요즘은 1년 8개월이면 끝나네. 1년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군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다.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맞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요. 내가 군대 가는 것 같지만 시간부터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통해서 정확한 시간표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지금 안 가면 안 되느냐? 뭐 나름대로 시간 정했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많이 있겠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저녁할 때가 다 돼가는지 우리 큰아드님은 낮에도 영상통화를 해요. 무슨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나 모르겠네. 가족 단톡에 뭐 올리면요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무슨 이런 군대가 시대가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에 휴대폰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요 요즘 시대가요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군에서도 교회 24 얼마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지? 오늘 저녁 뭐 9시 넘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일 인천에 9시 55분 도착을 해가지고 아침에 7일간 기간 줄었어요. 격리를 하고 프리즌선 오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공항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함께. 이 시대가 그래요. 그지? 전 세계가 말씀의 흐름이 통하는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현장의 응답이 쫙 연결되어 오겠죠. 내가 있는 현장에 100%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뭘 하느냐? 기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군 선교사 파송하면서 짧게 얘기했지만 유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예. 나중에 전역해가지고 태권도 체육관을 뭐 여러 군데 했던 그분이 군에 있을 때 쫄병으로 다가 뭐 합니까? 군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 없으니까 옛날엔 지금하고는 뭐 틀리거든요. 뭐 휴대폰도 없고 시간 없습니다. 없는데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의 시간을 화장실 가는 시간. 그 별명이 있잖아요. 저마저거는 화장실만 가면 안 온다고, 안 나온다고. 화장실 가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배 아프다는데. 가서 말하냐? 기도 시간이에요. 뭘 기도하느냐? 군 복음화, 자기 부대 복음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상사 중에 중요한 선교 단체에 있었던 자기 상사를 딱 보내가지고 이분하고 연결돼서 복음운동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있던 복음 부대 사람들은 자기 전역할 때까지 100%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다 복음하시기.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힘이요. 예, 우리 이마누엘 울산교회 램트 중에 이런 램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군에 있는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이라. 얼마든지.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거 시작해야 돼요. 그지?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군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현장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탐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정탐. 되겠습니까? 믿어집니까? 그게 믿음의 정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집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지금 이제 시공사 이제 계약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팀들이요 공부 많이 합니다. 지금 계약할 때 뭐가 필요한지부터 해서 전문가들 도움 받아가지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쭉 하고요.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저 뒤에 보이는 본관 건물 짓는데 133억 우리 든다고 세금 포함해서 들 겁니다. 그럼 133억만 듭니까? 더 듭니다. 본당 인테리어 따로 계약하고 따로 해야 되는데 음량 설비 뭐 있죠. 또 뭐 교회 짓기로 나중에 따로 넣어야 돼 있죠. 그리고 땅 사면 또 돈 들겠죠. 근데 저게 1,300평 이제 허가는 받아놨지만 실제 그렇지 건축하고 이랬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1,900평 가까이 돼요. 저기 큰 건물이거든. 뭐 어쨌든요. 그러고 끝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 왜 시작이냐? 나중에 돼서 보세요. 시작일 수밖에 없는 도전을 해 나갈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걸요. 우리가 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주는 회사에서 이걸 다 점검해 주겠다고. 그리고 감리 이분이 꼼꼼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 필요한 거 다 집어넣었어요. 이래가지고 점검 쫙 다 하도록 이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 시간 되어지면 이걸요 팀들은 좀 이제 전 성도가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그렇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요 건축 지금 지교회가 지금 자립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산 새생민교회 개척할 때 그 지역에 개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주일학교 사역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고 여기 개척교회 필요하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그리고 개척 같이 시작하던 오천도 목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에 같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몇 달 같이 잠시 섬기던 대신동 부산 대신동 서강교회
지금 아마 돌아가시지 분데, 이게 목사님이요, 자기 그 교회 집을 접해가지고 렘넌트 애들, 후대 애들 살려야 된다고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개척 자금으로. 이의용 내과, 목영 목사님 간호원으로 근무하시는 그 병원 의사 선생님 사모님, 목사님 딸이거든. 이분이 1,000만 원도 헌금했어요.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불신자라 신랑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5,000원 초청해 식사 초청 갔더니 갑자기 그 어려운 가정에, 연탑북에 사는 어려운 가정인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 이래가 본교회 500만 원, 개척교회 500만 원 헌금해야 됐다. 하필이면 이 교회. 이래가 그 500만 원 받아가라고. 그래, 어머니 그 가셔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남편 만나서 인사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왜 무릎 꿇었냐? 시간표 아닙니까? 무슨 시간표냐? 자기는 늘 자기 부인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부러웠다는 거예요. 식당에 밥 준비하던 권사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식사 다 끝나고 그 세신자 남편 손으로 부정 얼마 안 되지만 내 같은 사람 살리는 데 서달라고. 이 의미를 아는 거죠. 5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 500만 원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는데 뭐 강상 만들고 뭐 그죠? 중고로 이제 의자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 있는데 여름이 덥잖아요. 야, 이 더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생각한 그 다음 주에 너무 그 권사님이 에어컨 큰 거 새 거를 해놓고 왔어요. 10월 넘어서 11월 때가 아니까 추워져. 겨울. 겨울 된데 어떡하지? 생각한 그 다음 주에 또 너무 그 뭐 중직자가 와가지고요. 온풍기 큰 걸 해놓고 갔어. 새 거로. 신기한 일이에요. 개척 시작할 때부터요. 야, 여기저기서 헌금이 들어오는데 금방 부자 될 줄 알아요. 부자는 안 되고 딱 필요한 만큼.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는 동안 신기하죠. 목회자가 다른 동기를 갖지 않은 동안에는 헌금이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정확하게 매달.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거기서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필요할 것을 채우신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늘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지? 생명 살려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는 건 큰 축복이고.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캠프 한 달 후에 할 겁니다. 캠프는 뭐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캠프를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데 체질이 그게 안 되니까 체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나의 현장에, 우리의 현장에 그 응답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치는 거다. 무슨 빛이 비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인데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몰란 거예요. 그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생명이네.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빛이 비쳐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능력이. 거기에 저와 여러분 정인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그렇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예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누리고 증거해야 될 비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정인의 축복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참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가 없어서요 사람들이 노예로 묶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참 생명이다. 생명 없어 영적으로 죽어 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언약의 예정이다. 그렇죠? 언약의 예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있는지 아니면 동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참 신기하게도 예배드리는데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답이 돼요. 말씀 성취 정상입니다. 정상이요. 메시지 듣고 말씀 듣는데 야 이럴 수가 있나 확인되집니까? 정상입니다. 볼요. 보세요. 그 주간 인도하시는 메시지 방향이 똑같아요. 철화부터 여러분 토요일 메시지 안 놓치는 사람 보세요. 꼭 보면요 딱 단어라든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맞습니까? 반응이 없노? 메시지 안 듣습니까? 듣는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강 목사님 뭐 얘기를 하는데 용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계속 거의 매주.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면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말씀 성취. 이거 확인되어집니까? 네,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군에 가는 렘넌트들이 묵상하면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이 군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요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뜻 계획 날마다 발견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거기서 오는 것이 참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루어집니까? 하늘 군대가 또 온다. 그렇죠? 내 인생의 예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세상 살리도록 역사하신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선교의 축복으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예, 그게 캠프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다. 그렇죠? 선한 목자 특징이 뭡니까? 싹꾼들은 일이 빼고 죽이고 망하는 일을 하잖아요.
늑탈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놔요. 십자가죠. 그지? 왜 그런지 알잖아요.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소통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깨닫게 하신 이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소통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불신자는 예배할 수조차가 없어요. 종교생활만 되지. 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 열어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도 우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소통되도록 성령으로. 성부 성자, 그지? 성부자께서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이거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뭡니까? 이방인 선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의 목자가 한 목자가 되셨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의 성취가 저와 잃어버립니다. 지금. 그리고 237로 선교하도록.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억지로, 그지?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스스로 원해서 하신 것이다. 왜냐?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근데 이것은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 하신 사역인데 사명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보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모범이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작은 목자가 되어야 돼요. 주로 선교단체에서 목자 개념을 쓰죠. 제사 삼을 때 우리는 작은 목자가 돼야 돼요. 작은 목자가요 선한 목자를 닮아야 돼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놔야 돼.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할 때. 그렇죠? 사명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 천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참응답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참응답 받기 위해서 응답 못 받는 이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도 안 되어 있지만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자세입니까? 작은 목자. 그치?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작은 목자가 되어서 제자 삼아 있는. 그래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줘라. 어떻게 헌신하느냐? 더 귀한 사역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역, 참 응답의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결단한 거예요. 결단할 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빨리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지? 그게 각인을 바꾸는 길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라. 묵상. 그러면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거 완전 다른 게 나와요. 그렇지?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증거와요. 증거가 계속되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당 모든 것을 버려도 돼요. 그렇지? 모든 거 양보해도 돼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버리는 자, 섬기는 자. 그렇죠? 양보해도 돼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 다른 말로 손해 좀 봐도 돼요.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내 걸 챙기면 하나님이 안 챙겨요. 그러면 자꾸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말라고 그러고 삽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공진환 목사님은 어머니가 신앙인이시니까 믿음 좋았고 신성길 목사 저는 불신 가정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 가지 도와줄 이제 알고 믿음 안에서 섬기고 도와줄 이런 사람이 가족들 중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늘 학비 걱정해야 돼. 왜냐? 복음을 그지 신앙을 반대하니까 가족들이 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반대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어린 시절에 내가 일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돈이 없어. 그 어쩝니까? 학비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지. 그럼 저는 다행히
걱정 없이 했습니다만 신승길 목사는 보면 믿음의 어머니라는 어떤 권사님이 학비를 자꾸 떼줬어요. 이 신승길 목사 한 번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학비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안 그랬어. 늘 걱정했는데 늘 걱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루 전날 연락이 와서 학비 받아가라고 누가 준대요. 그럼 받아와서 하고 그 응답이지. 예. 그때는 그 수준. 나중에 수준이 바뀌었어. 뭐냐? 학비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 하나님이 다 채워 가시는 부분이 걱정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저절로 해결돼 버려요. 그게 더 좋은 믿음이라. 그렇죠?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확신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있다는 확신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진정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신경 가면 안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처음 울산을 왔는데 제가 마티즈 차를 다 뽑아가지고 할부 넣어가면서 타고 다녔거든. 근데 갑자기 울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은 우리 집에 있는 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얼마 안 걸려 있잖아요. 부산에. 200만 원인가 뭐 얼마 걸려 있었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빼면 와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저한테 집을 해줄 만한 전도사한테 뭘 집을 해줄 만한 거 안 되지. 이것도 빚이고 뭐 다 빚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오면서 해주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 사역은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계속 365일 계속 와야 돼. 수요일 뭐 금요일은 당연하고 다락방 계속이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와야 돼. 새벽기도 맡은 날은 또 여기서 자. 저 목양실 그때 침대에 있었는데 거기 자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식이죠. 이랬으니까 안 올 수는 없지. 근데 사례가 그때 60만 원, 70만 원 받았는데 차 할부하고 차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 빚어라. 사례 받으면 빚어라. 그렇지? 그거 뭐 계속 빚지는 거요. 빚이 계속 늘어나. 그렇다고 힘든데 집어넣어 주세요. 차 내주세요. 전사가 뭐 할 입장이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만 하시지.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뭔지 압니까? 강사모 전도사가 교회에 마음을 안 닿는다. 이사 안 온다고. 이사를 형편이 안 돼. 애는 뱃속에 있지. 그래. 이사를 형편이 안 돼.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지. 못 알아주지. 저는 그 신경 못 가요. 안 가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지? 돈 없으니까 내가 사역 못 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돈 없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집 주세요. 전사가 뭐 그런 소리 합니까? 못 하지.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 오히려 오해를 해. 마음도 안 담고 안 온다고. 제가 마음을 안 담았습니까? 매일 어떻게 올라옵니까? 마음도 안 담고. 아니거든요. 예,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죠? 내가 내 머리 써가지고 내 거 챙기고 차비 챙기고 가고 힘들다고 얘기가 챙기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끔찍하지 인생이. 무슨 그런 인생을 살겠어요 교육자가. 말도 안 되는 인생이지. 지나온 일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증거 올 겁니다. 증거가 오면 보통 뭐 증거 좀 오면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지지 않을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잘난 게 없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밀양과 온양과 북구 우리 지교회 전도운동이 본교가 되도록 집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표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역사할 시간표. 우리가 눈 딱 뜨고 있으면, 그지? 이제는 제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릇 준비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길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응답의 길 속에 있는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가? 늘 확인하시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2022년 2월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건축이 착공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또 중요한 일꾼 10월 시간표 옵니다. 왜냐? 건축하고 뭐가 할 겁니까? 이제 본격화해야 되거든요.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고 부르신 자들이 막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원방에서 우리 숨겨진 하나님의 원네스,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막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주신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빚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갚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된 삶 속으로, 참 응답의 정인의 참 속으로 임마누엘 사는 전 가족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그 응답을 확인하며 시작하는 축복된 2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